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3절 말씀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섞어서 들을 수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좀 이상하다, 굉장히 낯설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요. 어떤 분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이렇게 큰 구원과 CVID 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근래에 매스컴에서 신문과 라디오와 TV에서 정말 자주 나왔던 말 중에 CVID라는 그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저 뭐 하는 소리고 하고 저게 무슨 소리고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만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CVID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벳, 영어의 알파벳,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4음절을 각각 읽어가지고 CVID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onflict, 그 다음에 verifiable, 그 다음에 irreversible, dissentiment. 요 네 단어를 앞에 한자씩만 따가지고 붙여서 CVID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파괴 혹은 해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2013년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육자 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밝힐 때 사용한 단어가 CVID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조한 내용이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말하면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이 한반도 전체에 핵폭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줄여서 말할 때 영어로 CVI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뜻하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김정은은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동성명의 발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CBID라는 말을 미국이 엄청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합의문에 이 CBID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물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이 트럼프 정부를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단어가 너무 매스컴에 신문과 라디오와 TV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단어와 연관을 시켜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슨 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핵폭탄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하여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 네 개의 단어 C, V, I, D 요 네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구원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CBID를 이야기했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저는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고 하나가 돼서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중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꼭 원하는 게 있다면 동성연애 같은 것들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법을 만들 경우에는 목숨 내놓고 반대할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왜 이 네 개의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사는, 거기에다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70 혹은 80, 또 요새 100세 세대라고 해서 길게 살아봤자 100여 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치 아니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어질 것이냐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는 짐승이나 동물보다 딱히 나을 것 없는 그런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여러분,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결코 없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사람하고 점심 한 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50 몇 억을 내야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해요. 경제에 관한 한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식사를 하는 사람 진짜 멍청한 사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온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이나 동물하고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혼은 나를 알고 나를 인식하고 나의 나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소위 말하면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생명이 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형편없이 행동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혼이 나간 사람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있고 올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썩어서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고 세상을 알게 됩니다.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육신은, 이 몸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부자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대단한 학자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육신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내 혼과 내 영이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영원히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의문과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서부터 크게는 어떻게 살 것이냐,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 이끌 것이냐, 자녀를 어떻게 시집장가 보낼 것이냐 등등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심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Lake of Fire,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만이 아니라, 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운명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람에게 제일 급한 게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구원의 날이요,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큰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큰 구원. So great salvation. 여기 great이라고 하는 영어, 위대한, 엄청난, 대단한,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 구원에 대하여 엄청난, 위대한, 대단한,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를 CBID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된다면 완전하게 폐기해야 됩니다. 맞죠?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일부만 폐기시켜놓고 다른 데 숨겨놓고는 다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폐기해야 되는데 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따라 부르는 찬양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구주라는 말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한 분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는데 그분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죄들과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셨는데 조금 지불하고 나머지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말은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여러분과 저의 죄들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이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구원인 이유는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할 게 없습니다. 보탤 게 없습니다. 그분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지불되었네. 다 지불되었네. 내 모든 죄값 주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네. 그래서 왜 구원을 위대하다고 말하는가? 왜 구원을 대단하다고 말하는가? 왜 구원을 크다고 말하는가? 왜 구원을 엄청난 것이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구원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냐, 엄청난 것이냐, 대단한 것이냐? 왜냐하면 그 구원은 검증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검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폐기했다고 이제 미국에 통보하고 세계에 알리고 남한에 알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래요? 잘했습니다. 나 이제 경제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찰단 보내가지고 조사단 보내어서 일일이 조사해보고 검증을 해보겠다. 정말 다 없앴는지. 그래서 핵 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증이 가능한 핵 폐기를 해야 된다. 폐기를 하려면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그 증언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뒤에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 가짜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검증 가능한 분명한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버리운 자라는 것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폐기시켜야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검증 가능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가? 세 가지로 검증 가능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첫째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객관적인 증거. Objective evidence.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검증 가능한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그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쉬운 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하느냐?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헷갈리고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바로 이어져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건방지게 교만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말한다면 교만한 것이죠.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선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가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선물을 이제 미리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7순 때 사실은 7순 때 사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줬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7순에 가셔서 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니 미리 땡겨서 7순 선물 사드렸는데 7순 때 가가지고 야 7순 선물도 안 하냐? 그렇게 안 하시깁니다. 제가 오죽 건망증이 심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은 것을 깜빡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깜빡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천지개벽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검증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nternal evidence,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언하시나니.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너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그 증언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시니까 그게 검증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확신합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도 성령님을 따로 받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들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엄중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적 증언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복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직장이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죄들을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내 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지금 신동빈 회장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죠. 지가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구치소에서 무슨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행복하게 웃을까요? 무죄 선언 받으면 행복하게 웃을 거예요. 여러분, 죄와 행복은 함께 못 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평안이 구원받은 자 안에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구원받은 자 안에 있다. 안에서 그 평안이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언해주고 있다. 검증 가능한 것.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게 구원받은 자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증언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뭐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새 사람이 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음에 전에 알지 못하던 깊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External evidence. 외적으로도 검증 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옛 것들이 사라졌다. 옛 것들 많이 있잖아요. 나쁜 죄의 습관.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얻은 기쁨,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평안, 이거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밖으로 드러난 증거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이창희 부모님이 있지만 예수 믿는 동생이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이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빠로서 아버지처럼 엄청 동생을 챙겨줬습니다. 동생이 누군지 아시죠? 제 아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싹 여동생이 자는 방에 가가지고 그 요 밑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따신지 안 따신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야,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절대 네가 신랑 선택하지 말고 내한테 맡겨라. 그런데 이모 동생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가가지고는 왜 빨리 안 와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은 그때요, 밤 10시 되기 전에는 집에 못 들어가. 저녁 예배 끝나고 찬양제 연습하고 집에 가면 다 10시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종이 한 장하고 볼펜 딱 갖다 놓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써놓고 자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셨어요. 예? 그런데 무릎을 꿇고 밤을 지새었어요. 그리고 절대 그 말을 안 썼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제 아내 됐잖아요. 사모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요새 제일 행복하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근데 돈도 잃었고 사업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리셨는데 더 큰 것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그 위대한 구원을, 그 큰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 좋죠. 내가 목사인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큰아들도 교회로 인도했지. 작은 아들 저 태국에서 왔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지난주, 이번 주 이제는 약혼자까지 데려오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 구원받고 나면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예뻐. 그리스도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스도인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뭐 하던 사람이냐? 일을 갈던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끌어가던 사람 아니냐 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했더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닙니다, 이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느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드나들더라.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계속 설교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세 번째로, 이거 중요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북한이 또 다시 핵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폐기하면 안 돼요. 다시는 핵을 만들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핵을 폐기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문자를 써서 이야기가 돌았어요. 불가역적인. 아니, 우리나라 말 좋은 말 많이 있고 쉬운 말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중국 놈들 한자 써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말해요. 불가역적인. 뭔 소리인지 희한하죠. 쉽게 이야기할게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핵폭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놀라운 이유는 그 구원을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교황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구원을 받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것들이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되돌릴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다. 표사성 기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표사성 기사님하고 저하고는 너무 가까운 사이였죠. 영적으로 아버지 같은 분이었고 또 육신적으로 볼 때도 아버지처럼 잘 해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게 문화의 차이가 참 크더라고요. 어코디온을 그분이 분명히 내가 들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는 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야 이리 와봐. 너 왜 아코디언 값 안 갚아? 아니 선교사님 그때 준다고 했는데요. 아니 한 달에 얼마씩 갚기로 했다. 그러면 제가 자존심 내려놓고 그때 뭐 1,500원씩 10달 갚으면 되는 거니까 막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가져가세요. 나 안 해. 그리고 되돌려버렸어요. 지금도 후회가 돼요. 되돌려버린 걸, 취소한 걸 후회가 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놓으시고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생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너 구원 취소. 폐기.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여러분 그러지 않은 거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 뭐 하느냐? 애매합니다. 징계합니다. 채찍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반듯하게 안 살면,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다. 구원이 취소가 되지는 않지만 징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 구원이 놀라운 이유는 폐기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 당연히 잘 들어주십시오. 당연히 북한의 핵은 폐기돼야 됩니다. 파괴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폐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폐기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런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Once you saved,
saved all.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이 놀랍고 큰 엄청난 위대한 구원인 게 맞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매스컴에서 CBID가 계속 나오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요게 구원의 진리를 요 단어를 가지고 풀어 전하면 너무너무 잘 맞는구나 해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잘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구원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 진짜 구원에 대하여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만큼 큰 구원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